더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가 여우를 이기는 방법. 우리 계속해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 자, 제자도란 것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제자란 무엇인가, 어, 제자가 또 어떤 특권이 있고, 제자는 또 어떻게 성장하는가 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자꾸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운다는 건 다른 걸 배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건 그분을 사귀는 거고, 알아가는 거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알면 이제, 어,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뭐 부부 사이에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서로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몇 년 지나고 나면 대강 다 알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들은.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것은 이게 무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주같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도 끝이 없고 그런 기쁨이 그만큼 무한히 이제 예비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 주님을 알아가는 게 그래서 참 소중한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오늘 이 말씀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죠. 십자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지금 계속 어,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동시에 교육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심각한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것을 기회로 예수님이 자 이제 주님이 특별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시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냐. 근데 특별하게 다루기 어려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알려주십니다.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러면 대부분 이제 거만한 사람들, 또 교만한 사람들이고, 또 무관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시나, 그것을 오늘 이 짧은 대화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에게 대드는 여호와 같은 사람들. 이거 제가 물론 제목은 정했지만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뭐 특별하게 무슨 제가 뭐 동화를 만들려고 뭐 이런 제목을 뽑은 게 아니고,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31절 보시면, 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어,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예수님과 친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까? 적대시하는 사람들인데 와서 뭔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 한 지방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헤롯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헤롯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성경에 헤롯 가문을 정리한 것만 해도 몇 페이지가 돼요. 이게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 다 한 집안이에요.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불러야 하냐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있던 왕은 헤롯 더 그레이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예. 그 기억나시죠?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들도 학살했던 그 이제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많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본문에 31절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어요. 어, 잔인했습니다. 행동을 보면 참 잔인하고 무자비한 게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면 그래도 백성들을 좀 다스리고 뭔가 좀 백성들의 생계를 걱정하고 어떻게 나라를 좀 잘 세워볼까 하는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거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어떤 탐심과 자기의 명예 이런 것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 그랬죠? 그 헤롯이 예수 당신을 지금 죽이고자 합니다. 어서 피하세요.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진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문맥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의도는 뭐죠? 왜 이걸 알려줍니까?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겁주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어, 그 여우에게 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쓰셨어요? 예, that fox. 그러니까 그 여우에게 누구죠?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셨어요. 참 이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참 이제 그 좀 높은 수준의 유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신약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우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근데 모두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한 번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기들 곳이 있건만은 지난번에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여우, 그때 여우가 나왔고 오늘 이 말씀에 여우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어떤 진리를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물들을 많이 소재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헤롯 대왕을 향하여서 여우라고 지금 하신 겁니다. 어, 헤롯이 여우처럼 교활하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위험한 게 없을까요? 헤롯이 자기를 향하여 쓴소리 한 사람, 바른 소리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무슨 나쁜 짓 한 게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악한 짓을 했죠? 이 사람이, 예, 정말 생활도 엉망이었잖아요. 어떤 잘못을 했죠? 자기 그 스텝 브라더, 이복 남동생의 와이프가 보기에 예뻤어요. 내가 저 여자를 뺏어야겠다. 자기 동생의 아내면 이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헤롯은 자기 현재 부인과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헤로디아죠.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걸 누가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틀렸다고 말을 했죠? 세례 요한이 그랬죠. 예. 용기 있게 한마디 한 겁니다. 회개하라고. 근데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죠. 목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이에요, 지금 헤롯이. 근데 그를 향하여서 저 여우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소식이 들어가면. 위험하죠, 예수님도. 그렇지만 왜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비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우란 말은 그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교활하다, 간사하다, 잘 속이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당신은 여우다. 당신은 교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에 대한 간곡한 초청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헤롯을 향하여 여우라고 부르신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에게 뭐라고 전하라 그랬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고 내 사역은 내가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흘째 되는 날 내 일을 끝낸다. 이게 뭘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인류를 구원할 이 모든 길을 다 완전히 완성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있더라도 나는 이 사역을 반드시 완성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갑자기 여기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을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까? 많았죠. 예를 들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 방해했잖아요.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3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속 방해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예, 장애물을 놓고 속이고 겁주고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 계속 그랬어요. 근데 사역을 그래서 못하고 막혔습니까? 아니면 결국 다 하셨습니까? 결국 주님 십자가 부활 다 이루셨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교회는 방해가 없었습니까? 교회라는 집단은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집단이 객관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당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교회라는 집단은 진짜 초라한 집단이었어요. 기껏해야 120명의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중에 제대로 배운 사람도 없고 제대로 무슨 재산을 가진 사람도 없고 뭐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 종교 집단은요, 역사적 통계를 보면 길어야 10년이에요. 그리고 정말 길면 한 20년, 30년 지나면 다 흩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라는 조직이 안 없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냥 유대인 사이에서 된 건 유대인 사이에서 끝나야죠. 근데 이게 유대인 울타리를 넘어 헬라인, 로마인으로 나와서 그게 먹힌다는 게 그게 사람들이 그 진리를 따른다는 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로마 제국 전체로 이 교회가 기독교가 퍼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거 깔아뭉개야겠다. 지금 좀 끊어내야겠다라고 결정적으로 그 기독교를 방해하고 박해한 사람이 어떤 황제죠? 기억나세요, 혹시? 황제 중에 아주 악했던 그 유명한 예, 네로였죠, 네로. 자, 화면이 네, 잠시만요. 화면 네. 제가 화면 슬라이드를 잠깐 찾겠습니다. 자, 그 네로 황제 네로 황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로가 어떤 식으로 크리스찬들을 받게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로가 이제 사실 통치를 많이 뭐 잘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로마에 AD 6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로마 시민들이 이제 막 황제도 원망하고 정치인들을 원망했죠.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때 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 로마 대화제를 이건 누가 불을 지른 거다. 크리스찬이 불을 지른 거다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 사실이 역사가 타키투스가 남긴 기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체포되었고 어떤 벌을 받았는지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고문을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예.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붙잡히고 잘못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근데 그런 법이 있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대폭 줄어들어야 정상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크리스찬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듯이 313년에 죄송합니다.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황제 때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로마를 이긴 거죠. 자,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죠? 어떤 걸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방해하고 기독교를 방해하는 세력은 늘 있어요. 예, 짓누르려고 그러고 파괴하려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이 교회를 막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로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즘 세상에 그렇잖아요. 아, 이거 좀, 어, 크리스찬이란 게 뭐 교회 안에서는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좀 주눅이 들 수 있고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적으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가 이게 우리는 확신하지만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약해지고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유발 노아 하라리 아시는 분 계세요? 근데 책 얘기하면 아실 겁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을 아마 거의 우리 학생들도 대부분 다 읽어봤을 겁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근데 유발 하라리는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대학 교수예요. 근데도 이분이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운,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근데 무신론자에 가까운 그런 이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뭐 이제 가장 최근에 쓴 책 중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 제목부터 뭘 얘기해 주죠?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이제 호모 데우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진화해서 결국은 신과 비슷하게 될 거라는 주장을 해요. 유발 하라리의 주장은 뭐냐면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또 특히 과학 기술 중에서도 지금 생명공학이 정말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정말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의 능력은 점점 더 강해져서 결국은 종교가 필요 없어질 거라는 주장입니다. 기독교도 필요 없어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지고 사람이 스스로 너무나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인류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독교는 사람들한테 점점 잊혀지고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게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데가 이제 우리 남침례교단 소속돼 있는 아주 그 건실한 그런 이제 크리스찬 그런 어 여론조사나 이런 쪽에 이제 그런 기관인데요. 출판사이기도 하고 라이프웨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 그러니까 2021세기 이후로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늘어난 인구에 비해서 크리스찬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특별하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캐나다나 미국, 한국에서는 약간 기독교가 정체되고 줄어든 감은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크리스찬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디가 주로 이렇게 증가한지 혹시 짐작하시겠죠? 아시아 쪽,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나 인도 이런 아시아 쪽,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쪽 이런 쪽의 교회들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합니까? 아무리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사람들은, 예, 여전히 기독교를 찾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어, 제가 파워포인트 순서를 조금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좀 뒤로 돌아가서. 자, 다시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뭐가 뭐였죠? 아무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한 동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 써 있는 대로 여우죠, 여우. 그러니까 헤롯이 여우처럼 교활하게 행동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혹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도 역시 여우처럼 행동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안 되죠?
헤롯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세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요? 여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우는 교활하지만 힘이 별로 없어요. 이 사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 여우에 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동물에 비유되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떤 동물에 성경은 메시아를 어떤 동물에 비유합니까? 사자에 비유하죠.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49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징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여우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메시아는 뭐죠? 메시아는 비유하자면 사자라는 거죠. 사자하고 여우가 싸우면 게임이 되나요? 예, 게임이 안 되죠. 예.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예, 사자이고 세상 방해 세력은 아무리 거세고 강해 보여도 여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동화로 잘 표현한 작가가 있죠. 누굽니까?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보면 잘 나와 있죠. 사자 이름이 뭡니까? 사자 이름이 아슬란이죠. 그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여우라는 사실에서 이 단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다시 32절이 중요한데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자, 어, 여우하고 사자가 싸우면 사자가 이깁니다. 보통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자와 같은 힘을 지닌 사람하고 여우 같은 사람하고 싸울 때 사자가 여우를 어떻게 제압하죠, 보통? 어떻게 제압합니까? 여러분이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자의 힘을 지금 감추고 계세요. 근데 앞에서 여우 같은 사람이 계속 알짱거려요. 약 올리고, 고발하고, 막 교만하게 막 덤벼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제압하시겠습니까? 좀 참다가, 내가, 예. 사자 앞발 하나면 여우는 그냥 끝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자라면 여우 같은 것들이 앞에서 설쳐되면 그냥 힘으로 제압하죠. 그냥 단번에 제압합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고 권세로 누르고 그렇죠? 자, 그러면 메시아는 사자에 비유했는데 메시아께서는 여우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제압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압하는가? 어떻게 제압하실까요? 충분히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여우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제압하시는가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 메시아가 이긴다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최후의 승리할 것입니다. 예, 사자이신 메시아가. 근데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어서 하신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갑자기 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죽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잖아요. 말을 하자면 누구에게 붙잡혀 죽는 거예요? 여우 같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우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사실 저도 영적으로 보면 여우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 거짓으로 꽉 차 있었고, 예. 정말 하나님을 속였고, 사람들을 속였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저도 여우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세상에 여우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여우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였잖아요. 여우 같은 사람들에게 사자가 자기 몸을 내어준 거예요. 스스로. 왜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셔서 이상한 방법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기고자 하신 거예요. 사자이신 예수님은 힘으로 여우 같은 사람들을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굴복시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굴복시키면 사랑이 깨진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당신을 희생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그러면 죽을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 죄를 지고 죽을게.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몸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 십자가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여우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주님이 져주셨어요. 잡혀주셨고 희생당해 주셨어요. 네, 주님이 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였죠. 그 희생과 피로써 주님은 그들을 대하신 겁니다. 결국 여우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우 같은 사람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런 유대인 리더들이었잖아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결국은 돌아옵니다. 수많은 여우들이 정신을 차리고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이런 분이 다 있지? 이분은 그냥 위대한 분이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예.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여우 같은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방법은 피 흘림이었어요. 희생이었고 덕분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덕분에 저도 예,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고 거듭나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탉을 거부하는 병아리와 같은 사람들. 주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이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건 이제 하나의 그 라멘테이션, 그러니까 애가입니다. 어, 예레미야가 쓴 글 중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이제 어, 슬픈 노래죠. 시 형식으로 지은 슬픈 노래. 그 애가 형식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예루살렘을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 은유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 말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 그랬습니다. 이 구약의 배경이 있죠. 어떤 배경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려고 택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잘 대우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좀 살만해지고 좀 편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니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신명기 32장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자, 여수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죠. 주목해야 될 말씀은 여기서 발로 찼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차고 걷어차고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주님 마음이 아프시죠. 그 과거에 이스라엘이 했던 걸 이제 기억하면서 현재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차고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앞서 이 말씀에서 설명하셨어요. 자, 이것도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신명기 32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당신의 관계를 무엇과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어미 새와 그 새끼 병아리 같은 새끼 새로 아기 새로 비유하셨어요. 얼마나 따뜻해요, 여러분. 어미새가 그 정말 그 작은 그 정말 아기 새들을 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뭐 오리도 가끔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아메리칸 로빈도 그런 거 가끔 보잖아요. 실물을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포근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정말 그런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근데 그런 어미새를 새끼 새가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걷어차고 싫다고 한다는 겁니다. 싫어요. 싫어요. 당신 내 엄마야? 아닌 것 같은데? 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걷어차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 이 구약의 말씀을 이어받은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처럼 말씀을 하시죠? 그렇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까? 정말 암탉이 그 병아리를 자기 새끼 그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포근한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길 원하시는데 보호해주고 먹이고 키우길 원하시는데 그 병아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메시아가 와도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수의 사람. 그러나 쉽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첫째 부류가 뭐였죠? 여우 같은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병아리 같은 사람들인데, 여기 나오는 대로 병아리 같은 사람들인데, 어미닭을 거부하는 병아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병아리가 어미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그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살 수 있나요? 정말 살 수 있나요? 보호받습니까? 추위와 적으로부터 보호받습니까? 먹이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거부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디플롬 따고 열심히 모으고 내가 인맥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잘 모으고 잘 쌓고 잘 갖추어도 나는 절대로 병아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병아리라는 걸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하죠. 내가 왜 병아리냐? 난 독수리다. 난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러면 인생이
어둠 속으로 빠지고 영적으로 볼 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어리석게. 제가 병아리인 것도 모르고 제가 마치 무슨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혼자 뭐 잘할 것처럼. 근데 아니었죠. 몇 번 땅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야 겨우 깨달았어요. 제가 병아리라는 걸. 근데 그때까지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려 주셨고, 끝까지 저를 기다려 주셨고, 제가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그래, 내가 기다렸다. 이 말씀이, 34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다린다는 얘기잖아요. 기다린다는 얘기죠. 아직도 나는 너희를 기다리니까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어미닭을 발로 차버리고 떠난 병아리 같은 이 괘씸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사랑으로 다루십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오직 진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시고,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어, 영원한 진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주님 날개 아래 가야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보호를 받고 우리 삶이 제대로 기반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엎드려